하나님의 치료, 자신의 영적인 결함을 인정하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결함들을 신학적으로는 원죄의 후속 결과라고 한다. 신학적으로는 원죄의 후속 결과라고 한다. 현대 심리학의 표현을 빌리면 원죄의 후속 결과란 우리 인격 속에 들어있는 심리적인 병적인 요소이며 중독현상이라 할 수 있다. 중독현상, 중독자라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98%가 중독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깊이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문제이다. 병적인 요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왜 그러냐, 98%의 중독성 가지고 있다니까 어느 정도로 중독되느냐 이게 문제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병적인 요소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도록 동의하며 자신의 문제를 치료하도록 맡겨드리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모든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러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는 거. 나는 병자가 아니다. 나는 중독하지 않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독자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논리 보다는 98%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 이거죠. 그러므로 나는 결국 중독 환자다.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중독됐느냐 그게 아닌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중독 환자 현상, 중독 환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치료하려고 마음 안 먹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면은 이 중독 현상을 하나님께 맡긴다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한 의사 앞에 가면 어떡합니까? 싫든 좋든 의사한테 다 맡겨요.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 남자들 앞에서 옷 벗으라 하면 옷 벗어요? 안 벗어요. 절대 안 벗어요. 두드러 패도 잘 안 벗어요. 그런데 의사 앞에 가면 스스럼 없이 산부인과 가면 홀랑 벗어요. 물론 좀 거침은 있지만 똑같다. 우리가 환자인 것을 인정해. 산부인과 가면 자기가 그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벗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독 현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즉 내가 원죄 이후에 지은 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 죄하면 도둑질한 거, 강도질한 거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 마음에 악한 마음을 먹은 것까지, 마음에 악한 것을 먹었던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더 탐욕을 어떤 것보다 더 탐욕을 가졌다. 그것이 죄입니다. 왜 하나님 탐욕하지 말라 했습니까? 나는 살인 안 했다고 그러지만 주님은 형제를 미워한 것을 살인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살인자예요. 형제 미워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피로 나온 형제라도
미워할 때가 있는데, 믿음의 형제들을 안 미워했겠습니까? 이게 다 살인자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치료할 수 없다. 왜? 이것을 치료해 줄 분은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중독 현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인정해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고쳐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치료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치료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치료해 주시기 원하는데 나는 인정하지 않고 맡기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내적 정화의 과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그 과정에 관상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정화시켜 달라고 맡겨드리는 것으로 자기 인식의 과정을 마주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예.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좋아졌는지, 우리 기도가 좋았는지 아닌지, 넉 줄 내려갑니다. 기도가 좋았는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 기도는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영적인 인식이 우리의 정상적인 인식이 되도록 하신다. 기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내 기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다고. 궁금해할 거 없다 이거예요. 왜 궁금해졌겠냐?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선하게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면 기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 내드렸으니까 그분이 잘 치료했었을 겁니다. 두 번째, 무의식이 비워지게 되면 생기는 변화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보통 의식을 비운다. 그러면 무의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무의식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무의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한 단계 더 깊은 상황이 있죠. 무의식도 완전히 비워야 한다. 그래 되면 정화는 끝난다. 이 무의식을 누가 비웁니까? 우리가 비울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비우십니다. 정화에서 정화 조명 일치 말할 때 그 정화가 아니고 조명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무의식 속에서 정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조명의 단계입니다. 오른쪽에 가서 위에 세 번째 줄에 자신의 내부에 대한 심오한 인식이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심오한 수준에 대한 인식에 이르게 된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사람 안에 살아 계시다는 깨달음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나만이 아니고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목사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런 말
지금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나 안에 와 계시고, 목사님 안에 계시고, 다른 사람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은, 그분이 직접 영은 내 안에 오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은 형제간에, 믿음의 형제간에 다투고 싸울 일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형제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도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미움이 거두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 거두어지는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3. 내적 치유의 하나님 현존 의식이다. 내적 치유는 우리의 집착과 혐오, 고집과 정서적 프로그램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 그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혐오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하는 그런 정서적 프로그램을 떠나보낸다면은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집착을 떠나보내는 것,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내가 가지는 집착, 혐오, 고집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떠나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석줄 내려가면 하나님께서는 관상기도 수련들을 통해 우리를 내적 자유로 인도해 주신다. 관상기도를 통해서 내적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 내 마음대로라는 것이 거짓 자속의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간상기도 수련을 하면은 수련 자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려던 모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 하는 그 마음가짐,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면 하나님은 사고를 넘어서 고요한 장소 속에서 휴식하도록 만들어주신다.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라는 표현, 그게 중요합니다. 초월해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거 초월해서 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휴식하게 한다. 이러한 장소는 정서적으로 혼돈스러운 날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누리기 위해 매일 생활 속에서 침묵과 고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 이거 관상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 관상 상태. 관상 기도의 수련이 형성되면 기도 중에 우리의 기능들이 비교적 잠잠해지고 조용한 휴식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기도 수련이 형성되면, 즉 시작되면은 자연적 그렇게 된다. 222쪽 뒤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 현존 의식은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관상기도 수련을 통해 영적 인식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 속에서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 이 기도를, 관상기도를 통해서 자연적 내 생각이 바꿔집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던 나지만은 지금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럼 자연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 그래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4. 무의식의 짐을 드러낸다. 무의식의 짐을 드러낸다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무의식은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된다. 개인 무의식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과거에 경험한 것들이 들어있다. 제가 첫 시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상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원을 그리고 저수지 수면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의식의 상태, 아랫부분은 무의식의 상태라 표현했고요. 지금 그림이 떠오릅니까? 네. 그리고 그 무의식의 상태 속에 동그라미 기포를 그려놨는데, 위에 부분은 가장 최근의 일, 이런 것들이, 아랫부분은 오래된 과거의 일, 그리고 위에 부분은 최근에 얘기는 개인적인 무의식이다. 아랫부분은 집단적인 무의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은 지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의식은 바로 윗부분 개인적인 무의식과 아랫부분 집단 무의식이 있다. 개인 무의식의 자신의 알든 모르든 과거에 체험한 듯 앵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우리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 떠오르는데, 먼저는 최근의 일이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고, 점점 갈수록 오래된 것들, 덜 중요한 것들, 그런 게 떠오른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 속의 경험들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찾아 정화시키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좋은 보물이 될 수도 있다. 이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게 뭡니까? 떠오르는 생각을 다 뒤로 돌려버린다. 뒤로 돌리고,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도 끝날 때 그냥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고 일어나지 말고 2, 3분간 기다리라. 2, 3분간 기다리면서 오늘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런 것들이 떠오르던 생각들, 어떤 것이 떠올랐는가, 어떤 것을 보았는가, 이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추한다는데요. 반추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은 이건 무슨 의미인지, 혹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혹은 무슨 의미인지 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의식 잠재의식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작업은 고통스럽고 힘들다. 사실 안 해도 조용히 관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관상기도 하고 있으면 떠오릅니다. 고통을 증명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고통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함을 주는지 이해한다면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사실은 그 시간, 기도 시간 다 낭비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 다 뒤로 돌리고,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일상 시간 중에도 다시 생각해보고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기도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또는 뒤로 돌려지지를 않아요. 이건 나중에 생각해야지 하고 해도 안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그 시간에 그때 바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뒤로 돌려라. 기도 끝나고 생각하자. 명확하게 기도 끝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뭐냐? 이거 기도 시간 한다고 되는 거이다. 기도 시간만 낭비한다. 이 아까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방을 받는다 등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한다면은 다음 시간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관상기도 중에 과거의 경험이 의식적으로 올라오도록 과거 경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열어놓아야 한다. 예. 이것은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잡념, 분심, 고통 이런 것이 떠올르면 억압시키려 하지 말아라. 떠오르지 않도록 나 이거 절대 생각 안 할 거야 하고 하지 말고, 떠오르면 떠오르게 두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떠오르면은 기도 끝나고 생각하자 하고 뒤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상기도 마칠 때 하는 그 순서는 단순하지만 결코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바로 우리의 무의식의 짐을 덜어내고 우리 치료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5째 줄에 인생사의 때려도 뗄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갈등이나 어려움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중요한 것은 끝에서 2번째 줄 끝부분입니다. 이 과거가 정화되어야 우리의 현재나 미래의 과거의 경험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거 정화되지 않으면은, 왜 우리 이랬잖아. 한번 형무소 갔다 온 사람 계속 죄를 짓는다. 범죄한 사람이 또 범죄한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 교화시키고 점점 교육시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은 교화시키고 형무소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래, 왜 형무소 들어갔다 나오면 못된 것만 배워나오죠. 우리의 과거가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대상을 아무 선입견 없이 깨끗하고 맑은 유리창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내 과거가 정화되고 내가 깨끗하면은 다 세상이 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내가 더러울 때 세상이 다 더럽게 보입니다. 즉,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는 세상이 다 고통스럽게 보여요. 근데 내가 막 행복한 사람은 세상이 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절대 안 그런데 세상은 지금 슬퍼 죽겠는데 지 혼자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다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다 정화해야 한다. 과거를 정화 언제? 지금 해야죠. 내일 할 거로 생각 안 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관상기도의 정규적인 수련을 통하여 내적 정화의 작업이 진행되면 사고가 떠오른다. 분심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작업은 일종의 신적인 치유와 같은 것인데,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의식을 비우고 장애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우리의 정신과 정서와 신체 은총이 자유롭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각자에게 적합하게 맞추어진 것이다. 예. 우리 수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의 과거 드러나는 대로 다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건 치유받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야 할 거 고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과거를 다 정화해야 한다. 내려가서 중간쯤에 보면은, 중간에 딱 중앙이네요. 관상기도로 해서 흘러나오는 깊은 평화가 우리의 정서적 장애를 털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격의 어두운 부분이 우리의 자아 성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늘어간다. 우리의 인격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성찰이 없는 사람은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다. 인격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면서 자아 성찰을 한다. 관상기도는 자아 성찰 없는 사람, 회개 없는 사람, 정화하지 않는 사람 같은 말이 전부 다. 관상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5줄 더 내려가면은 이러한 일은 신성한 빛이 우리의 마음을 더 밝게 비추어 주기 때문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며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이기적임을 깨우쳐 준다. 예. 평소에는 우리가 이기적인 것을 못 깨우쳐요. 나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난 니보다 양심적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은 내가 얼마나 비양심적인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고 우선 제 경험에서 내가 예수님을 뵙자고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한 3년 이상, 3, 4년 했어요. 3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멀쩡하게 있는 놈을 목사로 시켜놔놓고 지하 조그만한 교회 집어넣어놓고 교회 부흥도 안 시켜주고
나 이거 뭐냐고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예수님 만납시다. 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나 만나기 원합니다. 나 예수님 뵙기 원합니다. 내 목사 만들어 놓고 교회를 부흥하지 나는 고생스럽고 왜 내 이거 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힘하시기를. 근데 양손에서 피가 그냥 주눅 쏟아지는 게 아니고 한 방울 뚝뚝 흘러지는. 진짜 그거 볼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보면 주님 만나면 내가 따져보려고 3년 반을 애를 쓰며 만나자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울다가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 마치고 나 너무 허무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한 거 다시 만나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만나지 말고 똑똑하게 바닥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한 3개월을 기도했어요. 나 따질 건 따져야 되지 않느냐고 기도했는데 한 3개월 하다가 보니까 깨달아진 것이 야 이놈아 무엇을 더 이상 바라느냐. 네 인간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지금 망울이 뭐인지 아시나요? 공동무지요. 옛날에 초기에 제가 서울을 왔을 때 힘들 땐 집이 처음에는 망울이 있었어요. 망울이 그 금난학교인데 그 있을 때인데 힘이 들면 막 힘들면 망울이 그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고함 치는 줄 알아요? 야 이 개새끼들아! 다 일어나라! 고함을 쳤는데요. 한 놈도 안 일어나요. 그러고 그렇게 외친 것이 미친 짓이죠. 사실은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니까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2, 30분 혹은 1시간 그러고 앉았다가 섰다가 무덤 위에서 무덤이 올라갔다가 비석을 발로 찼다가 그러고 무덤에서 돌아다니다가 한참 있다 보면 너무 험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면 뭐냐, 그래도 죽은 놈보다 살아있는 내가 낫더라고요. 뭐냐, 이놈들 일어나라 하지 일어나도 못하지. 저 내려가서 밥 먹으러 가지 해도 밥 먹으러 가지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나는 내 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야 이놈들아, 니들 살았을 때 정성을 했더라도 뒤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살아있는 내가 낫지. 그러고 내려올, 그게 한두 번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리고 목회하는 동안에, 그때는 목회할 때가 아니죠. 목회하는 동안에 여기서 제가 힘들 때요, 여기 한일병원이 있어요. 걸어가면 한 20분, 버스 타면 한 3정거장. 그 병원에 뭐가 있냐면 뭐라 그러지? 영안실인데 영안실이 경사진데 건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환기통이 있어요. 그 밑에 영안실, 그 영안실인데 아니 거기 보니까 그 가서 힘들면 이 망우리는 뭐니까 그 가서 영안실 앞에 앉아서 영안실 안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보이는 건 아니지만 환기통 보면서 저 환기통 나온 썩은 냄새, 실제로 썩은 냄새 나는 건 아닌데 안에서 향 피우고 어쩌고 하는 그런 냄새 다 환기통 나와요. 근데 그게 내 코로 느끼는 건 다 썩은 냄새예요. 시체 썩은 냄새. 그래, 니들 아무리 별짓 다 하고 살았지만 이제 다 썩은 놈들이다. 니 죽은 니 놈보다 내가 낫다. 그러고 돌아올 때가 한두 번 아니었어요. 지금 웃고 이래 살아가지만 힘든 일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이겼는데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다 걸러 갔죠?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하면 되돌아보면은 바로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게 낫더라. 그와 같이 다른 어떤 일에서도 다른 모든 일에서도 자신을 되돌아보면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생긴다. 그러면은 과거에 내 잘못했던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은 다 방향 바꾸고 돌리고 내가 새로운 삶, 새로운 좋은 아름다운 삶.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밑에서 6절 신성한 빛이 우리의 마음을 더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춘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의 사실은 이기적임을 깨우쳐준다. 이런 거 다 깨우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26쪽으로 가보십시다. 5시 반이죠? 네. 226쪽에 위에서 5째 줄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 여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정서적 쓰레기들 제거하는 일을 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왜?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삶을 나를 정화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상적인 삶, 이러한 영적 여정을 나아가려고 영적 삶을 살려고 마음먹고 시작하면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 못하신다. 우리가 영적 삶을 시작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이제부터 뜻대로 성령이 뜻대로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개방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함,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5줄 내려가면 이러한 일을 그 다음에는 읽어보면 이해가 가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와서 다 하시는 거니까요. 이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의 방법은 찾았습니까? 관상기도의 작업으로 시작한 수동적 정화의 방법이다. 관상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화를 하나님이 손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에 넘어가서 227페이지 첫째 줄 당신의 기도 심적 내용들을 중화시키는 대로
태도를 개발하라. 태도를 개발하라. 어떻게 할까? 제일 좋은 방법은 네 번째 줄입니다. 당신이 참고 기다리면 그 사고들은 지나가고 만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겁니다. 아까 저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고 일어나면 이거 내 기도, 지금 이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러니 이 일은 기도 끝나고 생각하자 하고 뒤로 돌려놓는데 문제는 안 돌아가는 게 문제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적석에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서 노력해야 돼. 거기서 석 줄, 넉 줄 더 내려가면은 다른 말로 하면 하고 거기부터입니다. 정서를 떠나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요. 단순하게 그 정서를 느끼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정서를 느끼는 것이다. 즉 뭡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서를 느낀다는 것이 그 정서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 떠나가거든요. 정리가 안 되니까 거기서 망설이고 거기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뒤로 보내고 이건 다음에 기도 끝나고 생각하자 하고 했는데도 하는데도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되면은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건 빨리 그 속에서 정리하고 정리가 되면은 너무 뒤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석 줄 내려가면 관상기도는 당신의 삶에서 끝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끝내도록 도와서 뒤엉킨 것처럼 보이는 감정이나 사고의 형태로 그 정서들이 표출되도록 만들어준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뒤범벅되었던 것이 다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정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다 튀어나오면은 어떻게든 해결되고 정화됩니다. 자, 그래서 석 줄 내려가면 기도의 목적은 했는데요. 그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의 목적은 평화를 체험하는 있지 않고 무의식 속에 있는 장애를 비워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한 일치를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예. 비워버리는 거, 다 비워버리는 거다. 위에는 지금 비우는 방법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먼저는 뒤로 돌리고, 뒤로 돌리려고 해도 안 돌아가는 거는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그 상태 속에 들어가 그것을 정리하고, 정리가 끝나면 돌아간다. 바로 관상기도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치유입니다. 드러내고 없어지면, 내게 사라지면 그에 대한 아픔이 없는 거죠. 그 정서는 비워지는 겁니다. 관상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관상의 상태가 수련의 목적이다. 예. 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냥 기도한다고 쫓아다니는데요. 기도하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목적이라면 기도 시간이 긴 것이 좋습니다. 왜? 목적 달성을 한 거니까요. 그러나 관상기도는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그 무의식의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기도 중에 내 기도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그 상태가 된다면 그것으로서 만족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1초 안에도 우주를 파괴할 수도 있고 1시간 안에 우주를 다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나를 순간에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시간, 2시간 시간이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기도는 오래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 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가는, 즉 모든 것을 비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관상기도의 목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비우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니까. 어떤 낭만적이고 위로가 되는 경험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의식을 신비롭게 재구성하여서, 이 문제는 같이 읽어봅시다. 의식을 신비스럽게 재구성하여서 오는 하나님의 현존의 인식을 항구하게 지속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도 중에 내가 받는 어떤 하나님의 영감, 느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의식, 이것을 내가 받아서 그냥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관상기도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고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관상기도 한두 달 하고 나서, 그건 많이 한 거죠. 한두 주 하고 나서 관상기도 아무 효과가 없다. 거의 대부분이 관상기도 해봐도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한두 주, 한두 달 해서 관상기도가 확 효과가 있다면은, 성도님들이 알도록, 목사님들이 알도록 효과가 있다면은, 그건 정말 대단한 역사죠. 만약 그랬다면은 십자가 요한 같은 사람이 9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하나님 관상을 하나 이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 중에 내가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혹은 말씀으로, 혹은 어떤 다른 것으로, 대부분은 마치 현실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중간 목표입니다. 의식을 신비스럽게 재구성한다. 이 신비스럽게 한다는 것이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일반 신학자들한테는. 그러나 이 신비는 저 하나님 담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228쪽입니다. 밑에서 3분의 1점 올라오면은 관상기도의 기본적인 훈련은 떠나보내는 훈련이다. 그런데요, 떠나보낸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확 던져버려서 없애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인 훈련, 관상기도의 기본적인 훈련은 마지막 줄에 기본적 훈련은 떠나보내는 훈련이다. 자, 229쪽에 위에 첫째 줄, 둘째 줄 종합하면 그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종합하면 관상기도가 지향한 어떤 큰 실제 일부분이다. 예. 우리가 관상기도 하는 이거는
그냥 한 부분뿐입니다. 뭐냐? 관상가대가 지향하는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목적을 향해 가는 지금 그저 한 일부분이다. 이것을 완성하는 전 과정의 일부분인데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의식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릴 것을 요구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때는 같이요, 평화롭지만 어떤 때는 사고와 정서들 때문에 매우 억눌리게 된다. 간상기도 하면은 그냥 항상 행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기도하는 동안 엄청 억눌릴 때가 있다. 땀이 날 때가 있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이 기도를 마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고. 왜 마칠 수 없냐? 마귀와 싸우는 상황. 이 상황에서 마칠 수도 없습니다. 이겨야 돼. 마귀는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도 없는 정말 땀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는 그냥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잠잠하고 모든 것이 행복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엄청 힘들고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마치 내가 기도하는 거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현실과 마귀와 싸워서 막 그냥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앞에 그 호랑이 같은 게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뭐 저는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막 호랑이가 앞에 나왔는데 이 호랑이 앞에 나왔을 때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면 뒤와서 얼른 잡아먹을 것 같고 싸우자니 힘이 없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머릿속에 나는 그때 느낀 거예요. 개든 짐승이 늑대든 호랑이든 맹수든 눈을 맞이하고 눈싸움에 이기면 짐승이 도망간다는 걸 나는 깨달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싸움에서 그 호랑이가 눈으로 싸우는 기도 중에서 눈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막 몸에 땀이 나겠어요. 몸이 긴장하고. 그런데 끝나고 보면 호랑이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굉장히 영성이 강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그 다음에 닥치거나 어떤 괴로움이 닥치면 호랑이도 이겼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 두 가지 평화, 억눌림 경험은 모두 완성과 치유와의 같은 과정의 일부이다. 완성됐다는 것은 치유된 것이고 치유되면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경험들은 똑같이 평정과 감사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경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강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상태도 뭐든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역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절대 그 사람의 영역을 지나서 나오지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길만 합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닥치면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초보자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은 놀래서 도망가. 기도 중에서도 놀래서 도망가다 보면 기도 끝나는 거예요. 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만일
당신의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사고들 계속 폭포처럼 쏟아져 괴로움을 당할 때 거룩한 단어를 써서 당신의 상상에 떠올리고 하거나 당신의 정신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힘겹도록 그 단어를 되풀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게 힘들 때는 거룩한 단어를 써서 계속하지 마라. 제가 그랬습니다. 거룩한 단어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두세 번 정도에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세를 바꿔라. 자세를 바꾸면 모든 것이 떠나간다.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앞에 호랑이 나타났다고 자세 바로 잡으면 도망가요. 당신은 정신 속으로 스며드는 어떤 다른 사고들을 다루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뤄야 한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고에도 저항하지 말고 매달리지도 말고 감정적으로 대하지도 말라. 이것이 당신의 의식의 흐름을 타고 내려오는 다섯 가지 사고들을 다루는 적절한 반응들이다. 저항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제일 문제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관상 속에서 적도 감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왜? 앞에 보이는 건 관상 기도 중에 앞에 보이는 건 사실은 내 마음이에요. 내가 사자를 봤잖아요. 내 속이 지금 사자같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성찰, 기도 중에 기도에 대한 어떤 체험이나 성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도 후에 그것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 중에는 첫 시간에부터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든지 들리든지 다 버려라. 왜? 성찰하려고 그게 뭔지 되돌아보고 찾아보고 하기도 말고 그냥 버려라. 230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죠. 기도 시간, 물론 기도 시간 내내 어떤 신체적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자, 질문입니다. 책 보지 마시고요. 신체적 고통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예? 영적인 현상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병리적인 현상일 수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신체적 현상이기 때문에 기도 끝나고 나서 의사를 찾아보는 것도 한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중에 막 숨이 계속 막힌, 그렇다면은 숨이 도대체 막혀서 견딜 수 없는 상태라면 기도 끝나고 나서,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면 안 그럴 거예요. 기도 중에 있으면 기도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한 번쯤 호흡기 기간 점검해 보는 게 좋다. 왜? 하나님이 내게 내 건강에 이런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사인으로. 예.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것이, 다 해보고 무조건 해라. 네 무슨 병이다 이건 아니에요. 해보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내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사에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지속되는 당신은 실제로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 의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한다고 무식하게 모든 기도 해결한다고 하는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술을 왜 줬느냐? 하나님이 의술을 준 것은 우리에게 자연 환경 등 여러 가지로 인하여 혹은 마귀로 인하여 오늘 이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지혜, 그 의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기에 맞으려고 뽀로로 의사한테 찾아가는 건 옳지 않지만 감기는 유행성입니다. 그러므로 의사한테 찾아가지 않으면 내 감기가 옆에 사람께 전달됩니다. 그렇잖아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도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치료받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기도로 낫는다고 버티고 있으면 옳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신과 환자가 나 성경책 보고 기도한다 하면서 병 고친다 하고 앉았으면 그 옳은 것이겠습니까? 아니, 절대 옳지 않습니다. 왜? 정신이 바르다면 그 짓 안 해요. 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런데 옳지 못한 사람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병 고친다고 약 안 먹고 약 빼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며칠 못 가서 병이 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미 병이 발작한 거예요. 우리 그런 상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에 마음의 상처에 치유해놓고 위에입니다. 위에 세 줄 올라가면 내적 자유가 바로 기도의 목표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는 자유, 참 자아로 사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변형되는 자유, 바로 그 자유 말이다. 아까 한참 전에 제가 드렸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 마음의 상처 치유 석 줄 내려가면은 십자가의 요한은 내적 침묵 속에서 성령은 은밀하게 우리의 영혼에 기름 발라주시고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가르쳤다. 예. 그냥 화들짝 떠는 요란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은밀하게 기름 발라준다, 도유한다, 치료해 주신다. 다음 신적 일치입니다. 신적 일치는 항상 일어난다.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모셔서 내가 모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와 일치된다면은 좋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나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책에서 봤는데 어떤 신부님이 성당에 올라가다가 그 가톨릭 계를 잘 모르니까 근데 뭐 주임 신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임 신부의 그 다음에 비서같이 따랐나 봐요. 그 주임 신부가 성당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성령이 인도하시므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주임 신부가 기도하면 올라간 비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왕이 가면은 4시가 따라드는지 기다려야겠죠. 근데 신부님이 일어나서 비서에게 하는 말, 나 한참 기도했지? 나 한참 기도했지? 하고 일어났는데 2시간씩 걸렸다는 거예요. 2시간이나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 한참 걸렸지? 바로 하나님 임재 속에 시간, 공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무소부지하시다. 우리 신앙 고백은 무소부지하시다고 분명하게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매일 생활 속에서 침묵의 순간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현실은 더욱 투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의 순간들을 통하여 비추일 것이다. 쭉 내려갔어요. 중간에 더 내려가서 밑에서 3분의 1쯤 위에 보면은 아마도 관상기도의 발달 중 첫 단계는 우리의 일상적 심리세계 속박 속으로부터 독립하고 있다는 자각일 것이다. 내가 좀 기도가 자유로워진 것 같은 것을 느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단지 신체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 하는 인식. 육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고와 감정으로 존재하는 것만도 아니라 그런 인식이다. 영과 혼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한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2절 내려가면 우리의 영적인 성질도 인식하게 된다. 우리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장소다. 232쪽에 가서 신적 일체의 유지입니다. 조금 전에 신적 일체를 했지만 신적 일체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밑에서 3번째 줄이에요. 육체적 황홀경은 신체의 허약함 때문이다. 엄청 중요한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황홀경에 이른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영성가들은 바로 이 영적 황홀감에 느끼고자 하고 그걸 가지고자 한다. 그런데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표현해도 많지 않다, 잦지 않다. 제가 아까 영성훈련을 했다는 이야기 했는데요. 초기에 엄청 오래 몇 년간 따로 다니면서 같이 훈련했는데 같이 훈련하는 20-30명이 훈련하는데 기도중에 다 넘어져요. 다는 아니고요. 몇 명 제외하고 대부분은 다 훌떡훌떡 다 넘어져요. 그런데 몇 명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사람은 끝내 안 넘어져요. 왜? 그 강사가 기도하면 뭐라 하냐? 기도하면은 전부 다 넘어진다, 뒤로 넘어진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요령은, 기도 1, 2분 하는 게 아니라 10분, 20분 하는 것도 20분에 30분, 보통 한 30분씩 해요. 하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처음에는 음악을 천천히 하면 점점 음악을 높여요. 음악을 높이면은
내 기도 소리가 음악 소리 따라서 막 더 커지죠. 그래서 엄청 높여서 그러면은 높이면 모두가 따라가면 이상하게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나 이상하게 높이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다 넘어져 버려요. 그 대부분 다 넘어지고 나면은 음악 소리를 줄여요. 서서히. 그런데 몇 명은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면 또 어떡하냐. 다니면서 안수한다 그래요. 안수한다고 와서 여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살짝 밀어요. 확 미는 게 아니고요. 살짝 밀어요. 살짝 밀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묘하게. 그래 섰는데 힘껏 미는 것도 아닌데 살짝 미는데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뭐라 그러냐? 그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때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혼 뺀다. 사람이 혼이 빠지면 쓰러진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 하여튼 그런 훈련을 원래 했는데 안 넘어져서 나중에는 그 강사복이 미안하니까 강사복이 미안해서 넘어져 준 거예요. 근데 넘어져 준다고 넘어지니까 어떤 게 나왔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 넘어지는데 넘어져 주니까 그렇게 안 넘어져지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요. 의심과 불안이 있으면 절대로 푹 뒤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 주니까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넘어질 때까지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넘어져 줘야만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런 훈련을 하면서 그때는 나는 왜 안 넘어지지? 그런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도 산에 가서 기도한다 가면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저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러 무의식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더 쫓아다닌 거예요. 내가 치료받으려고. 근데 그거 가면 그 사람들도 안 돼요. 그럴 때 그때는 나는 어쩌면은 상당한 어떤 쓰라린 마음, 정서, 즉 좌절감 이런 걸 느끼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간상기도를 치료하면서 그거는 다 회복돼요. 왜?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혼빼는 다른 말로 해서 정신 집중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혼 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신을 집중시키니까 나머지 생각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혼 빠지던 표현이에요. 정신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들어가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서 넘어지니까 의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 지금 제가 어디 읽었죠? 황홀경 했죠? 네.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런 황홀경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니 신체 허약하다는 건 아닙니다. 육체적 황홀경은 신체의 허약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사소통에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감각의 포기 상태에서 신체로부터 탈원하게 된다. 혼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 이러한 단계를 이미 거친 신비가는 신체적 황홀경을 경험하는 일이 작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수련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황홀경 속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은 나 옛날에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 왜 안 되지? 등 그런 건 그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존재함과 행위함에는 차이가 있다. 일단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변형을 이룬 다음에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내적 변형으로 기름 부음 도유된다. 기름 부음 받는다. 성령과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변형을 이룬, 그래 우리는 변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한다. 밑에서 둘째, 누가 내적 부활 변형으로 일치함에 이르고 더 이상 정서적 혼란을 겪지 않고 그것들이 모두 성덕으로 바뀌었다고 하자. 예. 성인같이 성인이 됐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 경이로운 방법으로 살고 계시며 그들 또한 그분과 영원한 일치를 인식한다. 네. 하나님, 예수님이 이 사람 속에 경이로운 방법으로 살고 계시다 했는데, 역시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지, 예수님의 육신이 아니다. 이 예수님 자신이 영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속에서 영으로 사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분과 영원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인식 못하지만 그분들은 인식한다. 밑에 234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어떤 이가 한번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면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면 하나님 원하는 삶이 된다. 그 삶은 경이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에게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확실히 일어나지 않는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일치하는 사람, 관상이 이런 사람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하는 거 하나 됐으니까 붕 뜰 것이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하나님께 일치해도 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뭐가 있으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붕 안 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를 가볍게 해서 들어 올릴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오른쪽에 열매는 계절의 마지막에 열리는데 그것도 나무에서 익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건 나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과일나무. 꽃이 피고 지고 나면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자라서 커지고 다 커졌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익어야 익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벌써 이해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뭇잎이 돋아나고 꽃이 필 때 여정의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좀 기도하다 보면 나 기도한 무의식 상태에 자주 들어가. 또 내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제 거의 관상이 이르렀구나.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예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내가 변형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너는 아직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아직 훈련하는 도상에 있어. 이거 잊어버리면은 바로 이단이 되는 거야. 이거 잊어버리면 사이비가 되는 거야. 영적 여정은 멀고 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 완성된다. 이 책 중간에, 이 페이지 중간에 가면 십자가 요한에 의하면 가치를 얻을까요?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오는 거룩한 빛은 어둠의 빗줄기다. 어두운 방에 비치는 빗줄기가 보이는 것은 먼지 때문이다. 만일 먼지가 없다면 그 방을 통과하는 그 빛을 우리 눈은 볼 수가 없다. 예. 지금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냐? 조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정화 중에서 조명 중에 조명. 왜? 바로 그걸 설명하면서 영화관에, 요사이도 그런 영화, 모르겠습니다만, 요사이 영화관에 안 가봐서, 뒤에 영상기에서 앞에 빛을 비치면은, 그 빛이 나가는 사이에서는 이렇게 빛이 쫙 비치는데, 뭐지? 바짝바짝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릴 때는 신기하게 쳐다봤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먼지였어요. 밝은 빛이 나가는 빛 안에 있는 막 움직이는 먼지였어요. 바로 그 먼지가 없다면 빛이 가는 것을 모른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기도가 완전히 발전했다는 상징이다. 예. 내가 그 정도 되면 이제 관상기가 많이 발전했다. 그 상태가 너무 순수해서 그것을 받는 이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 정도는 아직도 감지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변행이 진전하여 외적으로 나타난다. 예. 자기는 모르지만은, 자기는 감지 못하지만은 그 상태는 외적으로 바깥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변행이 전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나타낸다. 왜? 왜 그럴까요? 나는 인식하지만 이미 내 속에 내 마음, 내 생각, 그 양심은, 성령과 함께하는 그 양심은 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 자체가 이미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생각하는, 사고하는 질서 자체도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깨닫지 못하지만 내 행동은 이미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변행하는 일치입니다. 관상기도 하면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시초니까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밑에는 그 밑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관상기도는 관상 상태에 이르게 해주는 학교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일체의 상태에 머물도록 해주신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들어옴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 주신다. 예. 이것은 십자가 요한이 한 말씀이 따가운 이야기입니다. 따가운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